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수를 줄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미디안 군대는 지금 32,000명으로 갖다 댄다 해도 지금 너무나도 많이 모자란 숫자거든요. 그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숫자인데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우리가 머리가 조금 있다면은 계산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어떤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참 생각하게 할 만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또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주권인데 어떤 주권이냐라고 하면은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참견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따질 자격이 없는 피조물일 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라고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믿는 사람들이 왜 불행에 빠지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음을 당한다든지,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일찍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셔서 또는 공평치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과 어떤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걸 얘기할 때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참새하면은 굉장히 작잖아요. 우리가 별로 이렇게 평상시에 신경도 잘 안 쓰는, 그러니까 아주 싼 값에 팔리는 그 참새가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한 일이다. 이게 뭐예요, 결국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일도 결국에는 우연히 일어난다라거나 하나님의 방법,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이끄심과 운행 속에서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마음에 맞는 게, 내가 세상을 이끈다고 하면 당연히 내 마음에 맞게 세상을 이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운행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나랑 안 맞아요. 근데 나랑 안 맞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지 내가 너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의무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럴 의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할 어떤 권리도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동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와가지고 참견하고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하면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이 일이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자꾸 나한테 참견을 하냐. 그냥 가던 길 가라. 이건 내 일이고 그죠? 일일이 지금 내가 이걸 왜 하냐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니까 이 작업이 필요한 거야. 이런 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왜 설명해야 되냐고요. 설명할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교만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납득이 돼야 돼. 내가 이해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월권이라고 하죠. 월권. 네. 나에게 그런 걸 따질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거는 논증도 아니고요. 변증 또는 설득도 아닙니다.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선포하기만 할 뿐이에요. 왜 만들었고 뭐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만들었으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네가 이렇게 납득을 이렇게 시켜줄게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시켰다. 얼마나 그냥 담담하게 툭 던져놓듯이 그냥 선포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왜 이러냐? 왜 저러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은 또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막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우리가 도저히 담지 못할 엄청난 지혜로 하나님이 복잡하게 만드셨는데요.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우리의 머리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이해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실제가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합니까?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납득해야 돼, 이해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게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백성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보니까 미디안 군대 수는 13만 5천, 이 이스라엘은 3만 2천. 보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엄청 불리한 상황인데도 지금 돌려보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일을 갖다가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힘으로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뻐길 이유를 요만큼도 주지 않기 위해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군가가 가로채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애를 써가지고 일을 했는데 누가 그 공을 가로채려고 한다면 그거 가만히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 저도 뭐 이제 이런 일반 직장이나 회사 생활은 안 해봤으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죽어라고 아이디어 내고 일은 밑에 사람이 다 하면은 그 공만 윗사람이 가로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얼마나 이게 미칠 일입니까? 근데 그런 거 도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돌아갔냐면은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 안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문제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과 일을 하기 싫어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여기서 탈락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드온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겁쟁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기드온이란 말입니다. 우리 앞장에서 우리가 보면요. 기드온을 찾을 때 어디 있었냐면은 숨어 있었어요. 왜? 두려워가지고. 그거, 이게 타작, 밀을 타작하는 데였나요? 예. 거기서 막 이렇게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다가 이걸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발견을 했잖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누군가한테 들키면 미디안 사람한테 들키면 빼앗길까봐 겁이 나가지고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너 나가라 그러면은 그냥 나가면 되지 그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죠. 하나님이 진짜 나랑 함께 하실 거면은 양털에만 이슬이 젖고 땅은 메마르게 해주세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한 번만 더 하나님 시험하겠습니다.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것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한다면은 이 기드온이 겁쟁이거든요. 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22,000명 돌려보냈어요. 근데 정작 다 들어주시고 또 심지어 네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이런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네가 그래도 두려우면 네 부하를 데리고 거기로 가보면은 내가 너를 진짜 붙잡아주고 승리를 주겠다는 걸 내가 확인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가봐. 이 얘기는 지금 기드온이 기드온이 안 두려워하니까 확인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몇 번이나 벌써 2번이나 확인시켜 줬거든요. 근데 또 확인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서는 분명히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버려라 해가지고 22,000명 돌아갔는데 똑같이 기드온도 지금 두려워 떠는데 기드온이랑은 계속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자꾸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확인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확인시켜줘가지고 끝까지 기드온이랑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뭐야 하나님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22,000명은 그렇게 돌려보내버리고 기드온만 하나님 편애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야 하나님 이중인격자야 뭐야?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기준이 없어. 어떨 때는 돌려보내고 어떨 때는 붙잡고 설득하고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종종 보게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울한테는 정말 칼같이 그냥 그죠? 사울이 뭐 잘못한 거 한 2번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칼로 그냥 물을 잘라내듯이 그냥 잘라냅니다. 감히요? 근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거든요. 또 사람으로서 이해가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확 잘라내버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코웃음을 치면서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무슨 이 나이에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불경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행동이 더 지금 건방진 거거든요.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웃으면서. 아들은 무슨 놈의 아들. 이스마엘이는 잘 되게 해주고 지금 이게 건방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반응이 완전 달라요.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아들을 줄 거라니까. 근데 네가 이스마엘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스마엘도 잘 되게 해줄게. 아니 무슨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사울은 그냥 무같이 잘라내더니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경우 아브라함과 사울, 또 여기 보니까 기드온과 그 두려워 떠하는 백성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같아요? 틀려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네, 사울도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 아닙니까? 또 기드온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이 두려워서 돌아간 자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완전히 갈리잖아요. 우리가 볼 땐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인격인가? 뭐 하나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나? 막 그냥 기준이 없어 애매모호해 막. 하나님이 기분파인가? 기분 좋을 때는 막 해주고 기분 나쁠 때는 돌려보내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뭐냐면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자, 우리가 왜 반응이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우리는 겉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겉모습으로 보니까 사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 불경한 거. 또 기드온이나 돌아볼 때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지가 않으셨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똑같은데 그 속마음,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중심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 똑같아 보여. 근데 사울과 아브라함의 중심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는 겉보기에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중심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22,000명과 이 기드온이 뭔 차이가 있었나? 똑같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자, 보십시오.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완전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똑같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상 두려워. 너무 나 겁먹어서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도망쳐. 왜요? 왜 도망치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치는 겁니다. 결국에 이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데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기도가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숫자 볼 때, 우리 군대를 볼 때 너무 두려워 떨려요. 그러나 자꾸 이 두려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거를 자꾸 확인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두려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건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엄청나게 강한 것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도망을 간 거랑은 완전히 지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두려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와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벌벌 떠는데 도망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위기 상황 가운데 떠느냐 안 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풍파가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그 풍파를 견뎌낼 자신이 없어. 두려워요. 벌써 마음이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님께 매달린다면 그 두려움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왜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겉보기로 볼 때는 이 기드온이 굉장히 불신앙적인 인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중인격이신가요? 아닙니다. 기분파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시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난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막 꾸짖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믿음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원이 꾸지라 아니에요. 내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왜 꾸지람 들을 일입니까? 그건 아주 귀중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사람 제다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자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많은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지 않는가. 저도 그랬고 많이 속았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자꾸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봐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 이게 공식이 되면서 계속 꿀밤 때리고 아니거든요.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잖아요. 두려움이 많으니까. 천성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겉모습으로 자꾸 나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니까 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요. 겁이 많으면 더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나 살려줘요. 나 무서워요. 죽겠어요. 우리 주아가 맨날 그래요.
쟤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거 무서워 그러면 내가 아유 왜 이렇게 믿음이 소리가 이러겠어요. 아빠가 안아준다고요. 얼마나 이뻐요. 무섭다고 아빠한테 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쁜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고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흐뭇하셔서 안아주시지. 이런 믿음 없는 녀석 하면서 발로 차겠어요? 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쁘셔가지고 기도를 안아주시는데 목사 믿음 없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게 자꾸만 사람의 눈으로 재단하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어떤 허세, 그죠?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이것만이 교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려워서 도망쳤다. 저는 그것도 교만이에요. 안 그래요? 자기 자신 그것도 교만인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자랑하는 거,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지해서 도망치는 거. 나 자신을 보는데 초라해서 아우 난 안 되겠어 하면서 숨어버리는 거,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이 교만이에요. 그거 교만이에요. 왜죠? 나는 입이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막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자꾸 도망가잖아요. 그거 교만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제일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뼛속 깊이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깊이 배워. 그래서 우리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거슬러 가지고 자꾸 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필요하긴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결국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겁먹어서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자꾸 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귀한 걸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나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할 수도 있죠. 하나님, 그죠?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고 그냥 지금 교만해! 라고 보시는데,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이거를 겸손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성령의 조명, 빛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태양이 빛입니다. 태양빛이 모든 만물을 비치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햇빛이 안 보이면 그거 햇빛이 잘못된 거예요? 이 눈이 잘못된 거예요?
눈이 잘못된 겁니다. 햇빛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보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고 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눈이 감겨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눈을 밝히 열어주셔가지고 비치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기도해야 돼요. 밝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 내가 나 자신을 꾸짖을 수 있게. 하나님이 오히려 이쁘다고 하고 안아주는 걸 나도 좋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람이 보는 거 말고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꾸짖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